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전국을 넘어 해외에도 진리를 만나는 길은 어디에나 열려 있습니다.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우리는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낯선 것들 앞에 자신도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경계하게 되는데요. 그 경계심을 푸는데 오랜 시간과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순간 마치 우주만큼 광대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낯선 진리에 용기 있게 마음을 열고 더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편견을 넘어 만난 참 진리. 태전 유선도장 박민호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작년 10월 요림공원 국화축제를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상생방송에서 역사 바로찾기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가 지켜야지라는 생각에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뒤로 행사 안내를 받았습니다. 네, 박민호 도생님은 역사 바로잡기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정말 귀중하죠?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국통맥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하는 증산도와 인연이 시작된 것 같네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월 19일 익산 역사탐방에 참여했는데 도생님들이 저에게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사 문화를 찾는다는 취지가 좋아서인지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좋은 모임인 것 같아 대한사랑 회원 가입을 하고 후원을 했습니다. 환단고기는 처음 들었지만 우리의 역사가 유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수행 문화를 동방신선학교로 배워볼 수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수행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역사와 수행이 무슨 관계일까 의문이 드실 겁니다. 박 도생님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흰옷을 입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이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비는 아닌지 물어보자 서희지 도생님이 예로부터 내려오던 신교, 우리의 생활 문화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선조들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모신 것처럼 원래 내려오는 문화인데 중국과 일본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면서 미신 또는 사이비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네, 박 도생님은 의심을 의심으로 남겨두지 않고 용기 있게 직접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아직 우리의 역사는 광복운동을 하고 있죠. 귀를 열고 들어본 우리 진짜 역사 이야기에 박 도생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상생방송을 보니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알려주었는지 늦게 알게 된 것이 아쉽고 감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의 집과 직장 부근에 수행해볼 수 있는 도장이 있었습니다. 직접 수행을 해볼 수 있다고 해 저는 자연스레 도장에도 방문하게 됐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상생방송을 시청하자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좋은 걸 알게 되어 행복해하는 박 도생님입니다. 마침 가까운 곳에 도장이 있어 수행을 해보려고 도장까지 방문하시는데요. 인연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더니 참말인가 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장의사로 일하며 돌아가신 분들을 염해주면서 시달리는 건 없지만 불면증은 심합니다. 꿈을 꾸고 일어나면 다시 자도 그 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낮 활동이 어렵습니다. 불면증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입문을 했습니다. 박 도생님은 소중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일을 하며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으로 불면증을 고치고 싶어 입문까지 하셨는데요. 입문 과정에서 수행을 통해 불면증을 고친 사례도 많이 소개되었죠. 박도생님도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문한 후 일이 많아 바빠지면서 도장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장을 가고픈 마음은 있는데 가지 못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집 근처 도장 식구분들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연락도 잘 못 받고 도장에 못 나가 죄송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도장에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박도생님은 입문한 뒤로 일이 많아져 도장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도장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도장분들을 만나 다시 한번 도장에 꼭 나갈 뜻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약속을 한 다음 날 침대에서 떨어져 팔이 골절됐습니다. 팔을 깁스하게 돼 일주일간 일을 쉬게 되었고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장에 가려고 뜻을 세웠는데 팔을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반전의 연속이죠. 오히려 팔을 다친 덕분에 도장에 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던 일을 일주일이나 쉬게 됩니다. 재밌는 건 박도생님도 다쳐서 아픈 와중에도 오히려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박도생님이 도장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바로 세우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진리를 대하느냐에 따라 진리를 향하는 길은 어떻게든 열리는 것 같습니다.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하는데 황인숙 수호사님이 증산도에서 하는 수행은 치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성숙을 위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나 하나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좋았습니다. 저도 남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수행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마음에 입도를 결심했습니다. 네, 증산도의 수행법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 내면의 성숙을 위한 수행법인데요. 남 잘 되고 나 잘 되는 상생의 대도를 보여줍니다. 상대님께서도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라고 하시며 우리 일은 남 잘 되게 하는 공부라고 하셨는데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길, 그게 바로 증산도의 길이자 선정화 치유 수행의 길이 아닌가 합니다. 박도생님은 그 길을 함께하고자 입도를 결심하시는데요. 나도 남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박도생님, 그 마음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입도식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다쳤던 팔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종교를 찾아왔고 어느 한 군데에 정착하고 싶었습니다. 헤매고 있던 저를 진리로 이끌어 주신 수호사님과 도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팔을 다쳐서 도장에 가게 되었는데 도장에 가니 팔이 나았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박도생님의 남을 살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에 상대님께서 작은 선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도생님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젠 더 큰 진리의 세계에서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일심이 열어준 진리의 문, 부산 온천도장 이영숙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이번에 입도하게 된 이영숙입니다. 성현이 도생님이 처음 증산도 한다고 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저와 주위 사람들이랑 주말이면 도시락을 싸서 드라이브도 하고 절에도 가고 그렇게 함께하던 언니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곳으로 가더니만 증산도 얘기를 만나면 하고 언젠가는 함께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단호하게 나는 절대 안 한다. 나한테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이용숙 도생님은 친한 언니인 성도생님을 통해 증산도를 알게 되셨는데요. 평소에도 주말이면 늘 함께했던 언니가 갑자기 증산도에 가며 멀어진 느낌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언니에게서 증산도에 대해 듣자 거부감이 더 크셨던 것 같죠. 근데 언니는 변함없이 증산도에 최선을 다하고
증산도 이야기를 입에 달고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좋은가 보다, 뭔가 있나 보다 싶었고 말은 안 했지만 나도 공부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하던 이도생님도 성도생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요. 성도생님의 한결같은 모습에서 이도생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죠. 이도생님은 어느새 나도 공부해볼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사를 해야 하던 시기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언니랑 같은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새벽 수행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극하게 청수를 모시고 언니를 따라 수행을 하고 천지도 모르면서 시키는 대로 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검은 기운이 걷히고 밝은 빛이 보이고 또 그렇게 몇 번이고 보였습니다. 처음인 제게도 이런 게 보이나 싶어서 언니께 물어봤습니다. 처음 온 사람도 뭘 볼 수 있냐 하니 언니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칠성경을 읽으면서 다 같이 정미생 이영숙이라고 하는데 저를 위한 기도를 해준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천하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수행해서 그런 체험을 하셨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마음을 열고 참여했을 뿐인데 뜻밖에도 광명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 칠성경은 복을 이끌고 재앙을 없애주며 영원한 생명과 건강한 몸을 얻게 하는 신령스러운 주문이라고 하셨는데요. 본인을 위해 정성스레 칠성경을 읽고 기도해주는 성도생님의 모습에 이도생님은 크게 감동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인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갖게 되셨는데요. 이영숙 도생님, 이제 시작하는 수행의 길에서 변치 않는 일심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멋진 본보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40년을 찾아온 참 진리와의 만남. 전주 경원도장 유열애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리 추구에 많이 힘쓰며 철학 서적을 많이 읽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기술연도 40년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라 마음에 닿지 않고 탐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종교 중에 진리 탐구 해볼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고심하던 차에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게 되어 오랫동안 시청해 왔습니다. 네. 유도생님은 어릴 때부터 무려 40여 년간 진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외래 종교가 아닌 우리 민족의 뿌리에서 나온 진리를 찾고자 하셨는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죠. 그렇게 우연히 상생방송을 만나 애청자가 됩니다.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을 보던 중에 채널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5년 넘게 시청해왔고 요즘에는 24시간 시청하고 있으며 입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 공부한다는 일념도 있었지만 이왕 공부하는 것 입도해 공부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도전을 10번 읽고 나면 입도해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유도생님은 무려 5년이나 꾸준히 상생방송을 보다가 이제는 24시간 시청하며 입도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입도하기 전에 도전을 10번이나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데요. 정말 대단하시죠? 성경 필사도 해보았고 불교 기도문 독송도 해봤지만 도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든든하고 상제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기가 막히고 진실로 참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주 주관자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아시고 모든 복말을 다 끌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말이 약이고 치료제이며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만병을 치료해 주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제님께서 우리나라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알고 입도해 일심하겠습니다. 네,
유도생님은 도전을 읽으며 상제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느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제님 진리의 특별함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도전을 읽다 보면 상제님과 태모님의 모습에서 정말 천지부모란 이런 거구나, 참 하느님이란 이런 분이구나, 우주의 주재자란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구나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유도생님이 도전을 통해 이런 모습들을 깨닫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참 하느님께서 우리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함도 크게 느끼셨는데요. 이제 도전을 10번째 읽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좀 많지만 좀 늦었지만 입도에 일심으로 보은하겠습니다. 못난 놈이 내 자식이다 하시며 힘없고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보살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상제님. 저도 도통공부 기수련을 40년 해 30여 년 전부터 치료에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돈 받지 않고 치료해 왔습니다. 돈 없고 아프고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 앞으로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치료해주며 보훈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증산 상제님, 태모 고수부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입도하게 된 것은 저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일심으로 보살펴주신 손양도생님과 수호사님 덕분입니다. 감사드리며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보은. 와, 입도하기 전부터 도전을 10번째 읽고 계시다니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상대님께서는 김자연 성도님께도 절대 돈 받지 말고 병을 고쳐주라 하셨습니다. 유도생님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상제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상제님과 태모님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했습니다. 진리를 찾아 40여 년간 긴 여정의 끝에 상제님을 만나신 유도생님. 삶 속에서 상제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시는 멋진 일꾼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봉투를 열어볼까요? 상생방송이 열어준 새로운 세상. 원주 우산도장 이명자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저는 불교 신행 생활을 53년간 했습니다. 항상 스님들 시봉을 들고 선원회가 공양주 생활도 3년 동안 했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하고 화장실에 갔다 나오다 미끄러져 허벅지를 다쳐 119를 타고 병원에 가서 급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니 간호해줄 사람이 없어 고생이 아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니 화장실 가는 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53년이나 불교 신앙을 하신 이도생님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한 달 만에 퇴원했지만 홀로 계시면서 회복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리를 다친 뒤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불교 방송을 시청하고 경전사경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생방송에서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을 경청하게 됐는데 이렇게 박식하고 훌륭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했습니다. 마침 상생방송에서 책자를 무료로 주신다고 해 전화를 걸어 조합꽃을 피우다 천지공사 생존의 비밀을 빌려봤습니다. 책을 본 뒤로 도전도 꼭 봐야 할 것 같아 서점에 갔더니 도전은 없고 환단고기가 있어서 대신 사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그 와중에도 도전은 필요할 것만 같았습니다. 서울에 갈 수가 없어 그때까지도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도전을 사달라고 했더니 나완 선생님이 책을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눈물이 났습니다. 네,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연히 보게 된 상생방송, 종도사님을 처음 알게 되는데요. 마침 책을 신청하고 읽게 됩니다. 책을 읽고 난 뒤 도전을 꼭 읽고 싶어 하셨는데요.
서점으로 간 이도생님은 환단고기까지 보게 됐지만 도전을 읽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결국 방송국에 전화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도전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셨는데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죠? 안경전 중도사님께서 6월 1일 원주 우산도장에 오신다고 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동안 8시에 꼭 상생방송을 보고 도전도 한번 보고 두 번째 보는 중이었습니다. 도전을 읽는 동안 상대님이 꼭 살아계시며 제 곁에 계신 것 같아 항상 즐거웠습니다. 존경심이 일어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입도할 수 있을까 하고 매일 도전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실까 존경스럽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열심히 배우고 수행해 어려운 사람들 봉사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훌륭한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도전을 읽으면서 상제님을 직접 느끼셨는데요. 종도사님에 대한 존경심도 크셨고요. 그 마음이 입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도생님의 사연을 보며 진리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느껴지는데요.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리를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상제님과 종도사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셨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찾아가는 길은 포기하지 않는 이도생님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상생방송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가신 열정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앞으로도 그 열정 잊지 마시고 상대님의 진리를 더 깊이 체득하시고 전하는 구도의 여정 이어가시길 빕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각기 다른 삶의 여정에서 상대님의 진리를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찾고 상대님 진리와 인연을 맺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진리와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오길 빕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